마태복음 13장에 우리 비유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가 이 이야기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반대의 무드죠. 계속해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10장에 또 이렇게 선교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영접하는 자들과 또 받아들이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장수가 거듭되면서 계속해서 반대의 무드가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비유의 주된 내용은 뭐냐? 두 가지죠. 너희를 반대하는, 또 나를 반대하는 저들이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반대하냐?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 정체성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두 가지를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반대하냐? 우리 어제도 비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소경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상한 게 아니다. 너희들도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도 그런 반대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은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듣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결국에 너희들은 아는 자들이다. 우리 네 가지 밭의 비유 나오죠? 그 중에서 제자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좋은 땅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제자들이죠.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비유,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진주 장사가 발견하는 비유, 이 두 가지 연이어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첫째는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합니다. 가치를 알게 되고, 누가요? 제자들이 알게 되고 가치를 발견할 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아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다. 이 비유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기 가진 것을 다 버리죠.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또 야고보 요한은 배를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다 버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돌아가요.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자의 반열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제자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그들이 가진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었던 것, 그건 제자들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돈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관점이 변합니다. 모든 게 다 주 안에서 이렇게 변해요.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돈도, 예, 여러분 자녀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소용되는 것들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그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바뀌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바뀌는 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에 따라 그렇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 값진 것을 발견하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 이게 제자들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좋은 것, 물고기,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비유 나오죠. 이것은 앞에 가라지 비유에 대응되는 비유입니다. 성도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린 좋은 물고기와 같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나쁜 물고기, 좋지 못한 것,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이 땅에서는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요, 우리 어제 말씀해 보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바뀌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51절 52절에는요 전혀 뜬금맞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침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전혀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성경 해석할 때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항상 문맥에 비춰서 성경을 해석하시면은 맞습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장에서 아는 것 말씀, 결국에는 한마디로 아는 것. 저들은 몰라서 그러고 너희들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따라오는 건데, 누가 알게 해줬냐면 내가 알게 해준 거야.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서기관은 여러분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말씀 박사들입니다. 늘 하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서기관들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적극 앞장선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아는 게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서기관들이야. 누가 아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된 너희들이 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와 결부된 새 것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과거와 결부된 새 것,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셨던 분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누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이제 알아보고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다. 나사렛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가족 얘기해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가족 얘기예요. 그런데 이 13장 앞에 12장 말미에 또 가족 얘기 나옵니다. 이 비유 이야기 앞과 뒤로 가족 이야기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족이 누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혈통을 따른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가족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사람 가족을 우리가 뻔히 다 안다.
이게 누구냐 과연? 이 사람 출신 배경이 어떤지도 다 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요.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 사람들, 그런 관계예요. 누구 아들인지 우리가 뻔히 알아.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가깝다고 해서 주님을 알다 모른다는, 주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들이 바로 예수의 가족이다. 그들이 예수를 안다.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서 14장 보면 계속해서 반대 이야기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가운데 제자들은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는 곳까지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이 십자가 짊어지는 것까지 말씀을 하려고 지금 복음서 기자는 이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그 가운데 극히 소수입니다. 기독교인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 알게 하여 주신 은혜. 여러분, 아직 모르는 분들 곁에 계십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시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밭입니까? 돌짝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가시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옥토밭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제자들은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옥토밭이다.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옥토밭이에요? 지금 보는, 지금 듣는 그들이 옥토밭이에요. 그런데 과정이 있어요. 그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제자들은 어려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돌밭 같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가시밭 같을 수 있어요. 유혹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은혜와 역사가 있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니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을 알게 하시고 제자들을 올바르게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견인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여도 믿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들은 옥토밭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과정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세움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알게 됩니다. 아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또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영적인 것들, 이 보배로운 것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결핍이 아니라 감사와 확신과 기도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로 그 누군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조차도 날마다 가르침받고 예수의 제자들로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